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이른 새벽 눈을 뜨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밥과 몇 가지 반찬, 풍성한 식탁은 아니어도 오늘 내가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누군가 나에게 경우에 맞지 않게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음을 감사하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나의 마음을 풀어 한 편의 시를 쓸 수 있음 또한 감사하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났음을 커다란 축복으로 여기고 가느다란 별빛 하나, 소소한 빗방울 하나에서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맑은 영혼의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참 평범한 것 같아도 절대 평범하지 않는 감사의 시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금요 집회 때 간증했던 간증을 들으면서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특별히 또 북한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이유 그 하나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죽음의 이기를 수없이 겪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 천국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간증에 남한 사람들 막 음식물을 막 갖다가 막 버리는 걸 보고 막 기절초풍했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게 뭐 버린 음식도 없지만 설사 누가 조금 음식이 좀 상해서 뭐 이렇게 버렸다고 해도 그걸 또 먹는다잖아요. 배탈 나고 식중독 걸리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활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대로 항상 가죠. 봄이 조금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겨울이 좀 빠르기도 하고 또 늦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절이 막 오락가락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이 7월 여름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름에 좀 뭐 약간 추워가지고 냉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이따금씩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겨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름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 따뜻한 겨울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름이 오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는 항상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나면 또 저녁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막 뒤집박죽되고 갑자기 오늘 낮에 막 밤이 되고 오늘 저녁에 갑자기 또 해가 떠가지고 막 낮이 되고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이런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기상 이유가 기상의 어떤 그런 재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북미 지역에 캐나다, 미국 뭐 이쪽은 뭐 엄청난 기온이 올라서 거의 50도 가까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이래서 뭐 벌써 사망자가 뭐 캐나다에서는 700여 명,
뭐 미국도 벌써 뭐 한 100여 명 정도 뭐 전차가 워낙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전차가 막 서기도 하고 뭐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이웃 일본도 뭐 비가 뭐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 뉴스에 보니까 400mm? 한꺼번에 400mm가 내리는데 와 산사태 그 내리는 거 잠깐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냥 모든 건물들 다 휩쓸고 뭐 다 휩쓸고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큰 재앙이 있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이런 재해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이 자연의 법칙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만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봄, 여름에 심어서 거둘 과일들을 거두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엄청난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비닐하우스 그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닐하우스 만들었으면 또 뭐 해야죠? 겨울에는 계속 빵빵하게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난방비 절대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지 대다수가 겨울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겨울에 곡식을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심으면요 다 냉해 있고 거두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해태산 이게 돈 관계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이거 투자해서 수확해서 파는 돈과 투자하는 돈과 이게 맞아야지.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해놓고 적자 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놀고 있는 이만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정해놓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첫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7년마다 쉴 수 있는 안식년을 정해놓고 또 49년, 50년째 또 쉴 수 있는 희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 6월절, 그리고 이 맥주절, 그리고 또 가을에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런 절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듯 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밤과 낮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들이 괜히 뭐 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모든 구약의 절기들 그런 영적인 법들이 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야 그냥 이때 한 번쯤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놔볼까 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딱 그때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도 있겠지만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규칙에 맞게 살 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나 가능한 것이고 보통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시작할 때 보통 일기를 이렇게 기상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그 기상 정보를 보면 보통 일주일 단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번 주는 비가 좀 오는 날이 있네. 이번 주는 다 맑은 날이네. 이번 주는 되게 덥네.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거, 내일 것은 이제 조금 더 유심히 우리가 이제 더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정이 있는데 뭐 비가 오면 안 되는 그런 일정도 있잖아요. 비가 오면 또 취소해야 될 일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루 전, 또 많으면 일주일, 뭐 이 정도, 또는 뭐 지나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뭐 올 봄에는, 올 겨울에는 뭐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업들은 1년 전부터 기상정보를 세세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상정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유럽 곳곳의 기상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요, 거기에 평균적인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평균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각 나라마다 기상정보가 각자 다르니까 그게 확률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 정보는 좀 많이 틀리기도 하고, 어느 나라 정보는 아주 근사치에 접근하는 그런 또 그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면밀히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이 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여름에는 아주 무더위가 극심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에어컨 업체들은 미리 겨울 전부터 미리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창고에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준비가 아니죠. 그거는 준비도 아니죠.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면 여름에 무더위가 있어서 에어컨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별로 없대,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똑같이 에어컨을 준비해 놓는다면 창고에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어컨 업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옷도 마찬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업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때그때 맞게 준비를 해놔야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늦습니다. 그때부터 부랴부랴 뭐 공장 가동시켜도 그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불티나면 너나 나나 없이 사람들이 또 재료를, 또 원재료를 확보하니까 또 그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요즘 뭐 자동차 업계도 그 반도체가 문제가 생겨서 공장들이 많이 쉬잖아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기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을 미리미리 다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뭐 공장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아니 뭐 이번에는 좀 쉬지 뭐, 놀면서 하자 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나름대로 순응하며 준비할 때 사람들도 기업들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주일 하나 한 번 안 지킨다고, 이런 절기 한 번 안 지킨다고 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뭐 오늘 죽거나 망하거나 뭐 이런 법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규칙대로, 영적인 절기대로, 규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도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부도납니다. 남들 엄청난 걸 수확할 때 자기 손가락 빨고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부도날 때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규칙,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때대로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정한 절기가 되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반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살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직업이라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저녁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고 낮에는 일하는 게 그게 우리 규칙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피곤하잖아요. 낮에 잔다고 자도 피곤이 제대로 안 풀려요. 솔직히. 주야간이 바뀐 사람들은 그게 참 이 건강에 이 문제가 참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교대해가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하는 게 제일 모든 게 다 순조롭고 유익한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되면 이 땅 거민들이 나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절기대로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정한 절기를 정하셨어요. 참 이때쯤 이렇게 이 맥주 감사주일이 있다라는 게 사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전반기를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감사로 심을 때 하나님이 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름 알맞게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대로 자연의 계절도 중요하듯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절기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절기에 맞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9절 중반절의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북문으로 나가라요.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뒤돌아서서 원래 들어왔던 방향으로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말래요. 무조건 직진하래요. 무조건 전진하래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일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가래요. 그냥.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들어와서 들어온 대로 가든 나가던 대로 나가든 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만나면 됐지 뭘 그렇게 중요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 이런 것까지 뭘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도 다 이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하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르세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자꾸 세상에 미련 두고 자꾸 세상에 뭔가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 오늘 성경은 육적인 것도 육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꿈속에서도 뒤돌아보는 것보다는 뒤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뭐 갈짓자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직진만 하라는 거예요. 직진만. 물론 바른 걸 직진해야죠. 틀린 걸 직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렇진 않죠. 성경은 또 틀렸을 때는 곧바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틀렸을 때는 곧바로 뒤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바른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 죽어도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뒤돌아서는 것은커녕 좌우나 이런 걸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무조건 전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현대교회가 너무나 갈수록 인본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혼합화되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좌우로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나 기도해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휴식과 노는 시간들은 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네, 세상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 끝없이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로 심고 감사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감사로 기적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서지 말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도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에 내가 내 맘대로 뭐 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한 절기에 맞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벌써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에 왕이 드릴 거 백성이 드릴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더 자원해서 추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 자원이 있어야 돼. 자원함이. 아무리 의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원함이 없으면 안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것이 빠지면 속빈강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하고 그럴 때 가인은 예배 안 했어요? 가인은 제사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했잖아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니까 소출을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아벨은 양치기였으니까 양을 잡아서 한 거예요. 각자 자기 거 잡아갖고 한 겁니다. 그걸 괜히 레위기 시대 법에 맞춰서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다느니 그건 레위기 시대에 주신 제사법이고 가인과 아벨에게는 그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냥 가인은 자기 소출을 가지고 제사한 거고 아벨은 자기 소출을 가지고 또 예배한 거예요. 제사한 거죠. 근데 거기는 제사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정확히 그 핵심을 짚어주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고 하셔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뭘 또 제사를 해? 아니 오늘 또 나 바쁜 날이 있었는데 나 오늘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귀찮게 뭔 또 제사라고 그래? 이런 거죠. 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귀찮은 거죠.
싫은 거예요. 마음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안 왔다가 또 혼날까 봐, 안 했다가 또 무슨 또 책망이라도 들을까 봐.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예, 억지로 십자가 지어주니까 가잖아요. 뭐 그렇게 가다가도 은혜 받고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또 은혜 받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억지로도 해야 돼요. 사람이 맨날 좋은 것만 할 수 없거든요.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억지로 시작해서도 마치는 건 자원함으로 마쳐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렇게 마쳐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맥주감사절이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오늘 전반기는 감사할 거리도 없고, 아니 감사는커녕 도리어 불평 원망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내 생명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킬지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로 거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의 법칙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수박을 심으면 수박을 거두게 되는 거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를 거두듯 여러분 불평, 원망을 심으면 불평, 원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뭐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뭐 많은 감사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작은 걸 심어도, 겨자씨만한 걸 심어도 우리 하나님은 크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맥주감사절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비록 지금은 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내가 심은 것에 엄청난 것으로 채우실 걸 기대하고, 후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빠르게,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그 채우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로 심고 또 감사로 심어서 반드시 풍성한 감사로 거두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